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영혼 사랑 축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탕자 이야기. 물론 성경에는 탕자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우리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완악하고 폐역한 자녀가 있다면 바로 이게 탕자거든요.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집을 떠나잖아요, 그죠? 먼 나라로 떠나게 되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이 진짜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중에 누가 탕자였습니까? 누가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었어요? 물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탕자보다 더한 탕자가 첫째였어요, 사실은요. 둘째 아들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나의 분깃을 달라, 내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죠? 예, 맞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버지 죽어야지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이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살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즉 10계명 중에서 뭘 한 거예요? 뭘 어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어긴 거고 불순종했으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도 어긴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탕자는 누가 뭐래도 완악하고 폐역한, 용서할 수 없는 탕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라, 죽여라. 솔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그런 완악하고 폐역한 이런 모습을, 그런 죄를 뭐 책망하거나 묻지도 않고 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각각 그 살림을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살림, 재산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당시에 그 재산이나 살림은 뭘 얘기하는 거죠? 뭐 현금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분배받았죠? 많이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았죠? 그 양을 어떻게 정해줬습니까? 땅의 크기를 어떻게 정해줬죠? 자녀 수대로. 그래서 자녀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팔라고 했습니까? 팔지 말라고 했습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했죠. 이건 자손 대대로 상속해줄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영원한 유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약 힘들면, 정말 먹고 자기 힘들면 그 땅을 어떻게 할 수는 있죠? 잠시 경작권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거둘 수 양식을 먼저 땡겨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희년이 되면 그 경작권도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큼 그 땅이 그 가문에게, 그 가정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을 그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받았어요. 자기 분깃을 받았어요.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를 열심히 그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이 못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어떻게 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재물을 다 모아서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금매로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그 분깃을 며칠 만에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갔는데 며칠 만에 팔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집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갖고 있으면 제일 빨리 팔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진짜 똑똑하네. 얼마큼 싸게 하면 사갈까?
반값, 그래, 반값. 요즘에 반값. 그래, 반값은 돼야 돼. 30% 20%도 아니고 반값. 아마 홀값에 그냥 그 땅을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을 홀랑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모아서 그냥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네. 자, 근데 여러분, 먼 나라, 그 둘째 아들이 그 땅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 그래? 자, 한번 들어봐. 만약에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잖아요. 그죠? 이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기업, 유업을 팔아버렸어요. 자, 이건 소문 날까요? 소문 날지 않을까요? 소문 다 났으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 아들, 먼 나라로 간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그러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환대를 받아요?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예. 돌아오면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뭐 내 돈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 중에서도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는 내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떠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물론 이 둘째 아들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내가 먼 나라로 떠나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 뭐 핑계 있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둘째 아들. 예?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마음대로 용돈을 안 준 거야, 아빠가.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어디 가고 싶은데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빠 용돈 줘요. 나한테 아빠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용돈 다 주세요. 나 먼저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부모 밑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야? 서윤이 7살밖에 안 됐는데 없구나. 왜 없어? 계속 하지 말라고 해?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저런 꼬마 애들까지 또 사춘기, 청년,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운동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집은 안 나가셨대요. 다행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 말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야, 아버지를 따라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둘째 아들은 다시는 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그 아버지께 받은 것을 잘 투자해가지고 막 30배, 60배, 100배의 막 그런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뭐 기업을 일으켰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쓰면서 즐거웠겠죠. 자유함도 느끼고, 야, 이게 진짜 자유야. 야, 이런 자유함을 느껴봐야지.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하지만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어요. 돈이 있을 때는 함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야, 우리 어디 가자. 같이 뭘 해보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배고픔이 없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고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배고픔을, 종조차도 많은 양식이 있었는데 이 나와서 내가 아버지의 그 분깃을 받았으니 얼마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얼마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3억? 그래, 너 3억 정도 받구나, 너 지금 아버지. 그래, 너네 형제가 지금 4명이니까 너 3, 4, 12니까 12억은 있다는 거구나, 현찰이.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 배고픔을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배고픔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설상 가성으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어떻게 해요? 도와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이방에서 온 그런 자,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취직해요? 네? 네. 돼지를 치는 품꾼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자 중에서 특히 여기 서기관들과,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중에 서기관과 그다음 바리새인들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둘째 아들에 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아주 괘씸하게 생겼을까요? 아주 경멸할까요? 그래, 괘씸하게. 주비 너무 잘했어. 다 듣고 있어요, 애들은. 너무나 괘씸하게 여겼겠죠. 너무나 경멸했겠죠. 야, 유대인들은 율법에 돼지, 굽이 갈라진 이 돼지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지 치는 자가 될 수가 있냐? 응? 특히 기르는 거나 먹지,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돼지 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더 경멸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방인의 품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품꾼이 됐다는 것은 그 가문과 아니라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수치스러운 거죠. 너무나 큰 수치를 여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방 사람 밑에서 돼지를 치는 품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인생이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네?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정말. 너무나 비참한 거죠.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16절. 자, 이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 우리 한번 1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염 열매라도 먹으려 했지만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돼지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조차도 얻어볼 수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한테조차도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 이제는 세상에서 완전히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된 거죠. 아마 이때 둘째 아들이 자기의 그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까? 왜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있을걸? 아버지의 종들은 굶지도 않고 오히려 양식을 개인의 양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풍성한데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했을까? 행동했을까? 결단했을까? 하면서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게 사용하고 이제는 배고픔과 자신의 비참함에 이제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조차도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굶지 않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돌이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결단일까요? 자, 어떤 결단을 하는지 1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난대요. 자,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가장 그 비참한 자리. 네, 가장 비참한 자리. 네. 주비 침대 이쁜 거 알고 있어, 목사님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세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다. 죄를 인정하고 있네요. 아,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내 죄를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고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상속할 그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죄를 인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죄값을 치를 것인가? 어떻게 죄값을 치를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시작.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얻어서 하리라 하고. 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아버지께 지은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포기하고 아들로서의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그냥 종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평생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도 자신이 상속받은 그 재산, 탕진한 재산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투잡, 쓰리잡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까 3억 받을 수 있다고 했지, 너. 아무것도 안 쓰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명의 그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근데 아마 땅을 받았다면 최소한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금으로 34k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한 돈이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7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일까요? 그러면 1달란트가 거의 6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만 받았어도 내 분기수로 형은 2배 받으니까 큰 장남은 2배 받으니까 2달란트 받고 자기는 1달란트 받으면 최소 얼마 받은 거예요? 60억. 그럼 60억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예? 못 갚아요. 거의 60년 이상을 내가 아무것도 안 쓰고 계속 일만 해야 돼요. 그래도 못 갚아요. 못 갚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절대 갚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의 품꾼, 아들로서의 모든 혜택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정말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이 빚은 어떻게 누가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오직 아버지가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가. 자, 우리 다시 본문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죄, 우리도 죄가 있죠. 매일매일 죄를 짓죠. 여러분, 그 죄값을 이미 주님께서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모두 탕감해 주셨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나의 모든 그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지려 주는구나.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누가 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는요,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자, 맞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일은 본인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스스로 돌이키는 거는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이키세요. 라고 하면 돌이켜집니까? 안 돌이켜집니까? 뭐 끄덕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너나 돌이키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강제로 돌이키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렇게 비참해지기 전에 빨리 돌이키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 있잖아요. 지혜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요, 인격적으로 그의 성품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어떤 의지를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할 때, 자기 분깃의 유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지만 물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또 결과를 또 반드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킨 다음에 이제는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진짜 아버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에 일어나서. 이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내가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이제 그 죄값을 갚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어날 때 가볍게 일어났을까요? 무겁게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 가지 봐보세요. 아빠한테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에 쓰고 나서 이제 비참한 삶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돌아가서 내가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난대요. 자, 일어날 때 무겁게 일어났겠습니까? 가볍게 일어났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무겁게 일어났을까요? 죄가 많아서. 그렇지, 죄가 많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근데 이 죄가 많아서 맞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돈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오면 품꾼으로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 이걸로 너는 택도 없어. 나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게. 라고 하게 되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든 받아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네. 누가 던져도 마땅히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네. 일어나더라도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품꾼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냥 배고픔만 내가 감당하고 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거부하게 되면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은 목숨이구나. 오직 죽음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런 영혼들, 그 태신자가 자신의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돌이켜서 나의 모든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사하신 주님께 돌아오기를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스스로 돌아올 때
자, 우리 20절, 우리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지금 집에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해요. 여러분, 이 먼 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분간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보인다 하더라도 그 행색이 어떻겠어요? 예? 며칠씩 굶었을 거 아니에요. 배고픔이 있었다니까. 주연 열매도 못 먹었으니까 엄청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옷은요, 돼지를 치던 모습이니까 옷은 어떻게 했어요? 깨끗했어요? 냄새 펄펄 나고 다 헐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게 내 아들이 말이야? 가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나갔다 오면요, 얘가 우리 아들인지 아닌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너무 새카매가지고 옷이며 뭐며 신발이며. 예. 자, 근데 멀리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라고 했어요.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냥 느낌으로요? 느낌 아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 나간 이후부터 돌아오기만 애타게, 그 날부터 매일 밖에 나가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는 거죠. 애타게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걷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집안을 부끄럽게 하고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물론 참죠. 참다가 한마디는 하지 않고, 예? 네,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한번 고생해보니까 어떠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먼 데서 보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여겼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측은히 여겨 달려간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함을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아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합니까? 목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 다시는 목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춰요. 냄새가 되게 났을 텐데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춰요.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측은히 여기시고 이렇게 달려와서 우리의 목을 안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십니다. 맞추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돌이켜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으로는 이제는 아버지한테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 22절로 갈까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더러운 죄의 옷을, 죄로 인해서 모든 그 더러워진 옷을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죄를 씻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지를 또 손에 뭘 끼워줍니까? 가락지, 아버지의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품에 누구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다시 아들에게 주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발에 신도 팔아먹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종들은요,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가게 되면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품꾼으로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죄값도 탕감시키는 거예요. 탕감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이제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영광과 그 다음에 그 권세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누리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스스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 아까 얘기했죠.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돌이켜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앞에 큰 흉년을 허락하시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드신 이야기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선으로 이기시고 전적으로 견인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칭찬하시는 거죠. 스스로 돌이켰다. 마치 뭐예요?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그 아이가 처음 보는 아이가 제가 계속 비유를 드지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걸음마를 막 쟤도 처음부터 막 뛰어가 다녀요? 아니잖아요. 뭐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살짝 잡아주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쪽으로 살짝 움직여주고 살짝 움직여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 하고 칭찬해주고 막 간식도 주고 막 화이팅 해주고 막 칭찬해주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게 한 거예요?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들 흉령조차도 정말 나쁜 친구들만 붙여가지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니까. 견인해 가신다니까. 응? 아니면 그저 끌고 올 수 없는 것을 아예 밧줄로 잡아가지고 끌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앞다리를 금이 가게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서라도 주님께서는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견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거나 죄값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도요, 둘째 아들처럼 주님께 스스로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